아빙크 개혁교약 페이지 1057페이지입니다. 511페라고. 종교개혁은 교회 권력의 이런 타락에 맞섰고 선포된 말씀에 담긴 영적 능력에 대한 이해를 회복하기 위해 애썼다. 루트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상의 군주들과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을 따르는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천상의 나라인데, 그 나라에 속한 자는 일시적인 소유나 지상의 삶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마음과 양심의 문제,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강제력이 아닌 사랑과 자발적 순종을 통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칼뱅 역시 유사하게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영혼과 육신, 장래의 삶과 현재의 삶 간의 유비로 차별하고 교회가 갖는 고유한 직분과 권세와 지리를 인정했다. 말씀과 성례를 수종드는 것이 교회 정치의 유일한 형태요, 모든 교회적 권세의 총합이며 교회가 받은 열세의 권세가 가진 전부다. 선포된 복음의 말씀 안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권위는 교회가 가진 유일하게 합당한 권세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교회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이다. 개혁파 신자들은 하나님이 시온의 왕으로 기름 부으신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종속된 도구들, 다시 말해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이거나 주권적이지 않고 말씀에 종속된 도구들을 통해 자신의 영적 권위를 행사하신다는 확신에서 출발했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직분은 봉사의 직분이다. 개혁파 교회들은 교회 제도로서의 제의 고백과 관련하여 성찬을 준비하는 통례로서 정기적 또는 간헐적인 죄의 고백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죄의 고백을 가정신방을 통한 말씀 중심의 권징으로 대체했다. 개혁파의 전통적 정치 형태를 특징 짓는 것은 교회와 국가가 서로 구별되기는 하지만 교회가 전 인류의 유익과 인간 삶의 모든 측면에 신령한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확신이다. 이것이야말로 기독교의 참된 보편성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속 지도자도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에 종속된다. 전체로서의 인간 조건에 빛을 비춰주는 성경은 또한 정치에도 적용이 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이론은 그렇게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우려로 인해 교회와 국가 간의 완전한 분리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었다. 그러나 루터파와 개혁파 전통 간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루터 자신이 로마 가톨릭의 파문령을 거부하고 교회 권징에서 모든 시민법적 형벌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역시 권징의 시행을 통해 계속되는 권고에도 악행을 멈추지 않는 자들을 교회에서 제거하기를 바랐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장로 직분이 부재한 채 오로지 목사를 통해서만 시행되는 교회의 권징은 악용될 소지가 많았으며,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권징 자체가 사라지거나 설사 남아있더라도 교회 회원과 시민들로 구성된 혼합법정을 통해서 유지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칼뱅에게 교회의 권징은 삶과 죽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는 악인을 교회에서 배제하는 교회의 권리를 위해 제네바에서 20여 년을 싸웠고 1555년에야 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다. 권징이 교회의 중심은 아닐지라도 교회를 든든히 서게 하는 힘줄 역할을 해야 한다. 교회의 권징을 의무적이고 필연적이며 유용한 것으로 여겼던 개혁파 교회는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이나 루터파와 구별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과 은혜를 대립시킴으로써 때로 출교를 지나칠 정도로 심각하게 적용하여 권징의 영적 성격을 손상시키는 제세례파나 메노파와도 구별된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과 자연적 삶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반영된 결과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세상이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음에도 자연적 삶은 여전히 그 자체로 거룩하고 선한 것이며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라고 고백하면서
자연적 삶을 교회의 억압과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자연적 삶과 초자연적 삶 간의 양적 반정립은 여기서 죄와 은혜라고 하는 질적 윤리적 반정립으로 변모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 간에도 여러 가지 차이점이 존재했다. 츠빙글리는 육체와 영혼,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중세적 이원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때가 많았던 루터는 자연적 삶을 이런 영역과 별개의 것으로 보았다. 복음은 내면과 마음과 생각을 바꿀 뿐이며 자연적 삶 전체를 변혁시키지는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왜 루터가 자주 이성, 철학, 법률학을 경멸하는 듯한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 루터파는 말씀과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는 한 다른 문제들, 교회의 예전들과 외적 지리의 문제들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여기거나 시민 정부의 몫으로 남겨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혁파 교회는 루터파의 이러한 이해에 전적으로 반대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왕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물론 시민 권력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과 본질과 통치 방식에 있어 교회와 엄연히 다르고, 교회의 권세를 국가에 양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왕권을 거스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결코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개혁파는 기독교 국가의 정부에게 참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굳건히 서도록 돕고 모든 우상 숭배와 거짓 종교를 물리치고 적 그리스도의 왕국을 파괴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 권력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종속된다. 성경의 내용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이고 교회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온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땅의 모든 생명과 피조물에게 빛을 던져준다. 기독교 진리는 우주적이고 보편적이며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정부에도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 예, 종교의 어떤 그 날카로운 완전한 분리라고 하는 것은 개혁파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의 왕도 하나님이고 세상의 왕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진리는 보편적인 거라는 거지, 우주적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루터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에라스티안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스코틀랜드 여기서 배웠지만은 에라스티안주의거든요. 그래서 왕이 결정합니다. 아다시피 루터가 선제후에 의해서 강력한 보호를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어느 정도 이루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 농민전쟁이 일어나게 됐거든요. 그 전체적인 이 중세 체제를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하는 차원에서 레디칼한 사람들이 이제 깔슈타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농민전쟁을 일으키면서 완전히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했다 이 말이죠. 이때 루터는 그걸 개입하지 않았어요. 그걸 비판했어요. 그때 이제 칼슈타트나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 우리가 같은 편 아니냐. 그러나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를 지지한 선제후들의 영역을 취로 이제 그 지지를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그 이후에 강력하게 이제 귀족들 편을 듦으로써 그 완전한 개혁을 이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가 국가가 종교 문제를 다스리게 되는 빌미를 완전히 이거 제공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그러면서 루터파 교회는 똑같은 그런 견해를 아직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분리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넉스에서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교회를 국가는 참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를 물리치고 권성 징악할 책임을 국가는 갖는다. 기능을 국가가 발휘하지 못했을 때는 교회가 계속 충고하고
또 그다음에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이제 거기에 대항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깔뱅이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삶, 자연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주 강력하게 역사한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죠. 교회적인 삶, 은총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자연적인 삶 있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고 살아나가는 그런 보통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그 통치를 그들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다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나 삶이 거기 원집사님 그러나 삶이 교리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는 것으로 여겨졌고 점차 말씀이 가진 절대적 위치는 약화되어 갔다. 16세기에 이미 일단의 제세를 파들과 소피누스주의자들은 정부가 종교 문제에 일절 관여해서는 안 되며 특히 이단을 심판하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국가에 대한 개혁파의 가르침은 실제적으로 많은 실제적인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론적으로는 교회와 국가가 구별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가 교회의 선언과 신앙 고백에 종속되는 때가 많았다. 그런가 하면 정부는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와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빌미로 자신들의 정체성에도 모순되는 폭력적 행위와 강압을 일삼았고 의식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국가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행위들을 자행함으로써 로마 가톨릭의 포갑을 떠올리게 했다. 이런 국가의 행위들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에 대한 개신교적 요구와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었다. 개신교 진영 내에 부인할 수 없이 기독교적 성격을 띤 다양한 교회들과 신조들이 등장하게 되자 가장 엄격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국가가 신앙 고백적 성격을 띠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이단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워졌다. 이런 사실들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점차 신앙 고백적인 이해에서 일반적인 기독교적 이해로 옮겨가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에 대한 이신론적 이해를 가지게 되었다. 결국 18세기에는 관용과 중도가 과도가 되었다. 로저 윌리엄스를 필두로 하여 근대 세계에는 종교의 절대적 자유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이주촌인 로드 아일랜드에서 이 원리를 적용했다. 이 이론은 점차 그리스도인들과 혁명주의자들 진영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다. 1776년 이후로 아메리카의 몇 개의 주가 이 이론을 받아들였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 많은 나라들에서 이 이론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게 된 데에 반해 이 이론은 어디서도 순전하고 일관된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이 이 원리의 적용으로 인한 결과들을 두려워하여 움츠러들었다.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말이죠. 하나의 종교가 그 장원, 그 다음에 중세 그 장원이 모여가지고 이런 그 나라 왕국 이걸 갖다가 이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다른 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 캐토릭 같으면 캐토릭, 그 다음에는 개신교 같으면 개신교, 뭐 이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특별히 캐토릭의 한 종교가 그 사들을 석권해야 한다는 것이 뭘로 깨집니까? 이게 종교개혁으로 깨지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깨진 것이 독일에서 깨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이제 어디서부터 깨지냐면은 그 프랑스에서부터 도망 나온 사람들, 유럽의 여러 도망 나온 사람들의 적인 도시국가로 되어져 있는 스위스, 그때부터도 거기는 중립국가처럼 돼 있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종교를 가지든 자기 종교에 의해서 핍박받지 아니한다 하는 원칙이 서서히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것은 명예혁명 이후에 생긴 겁니다.
스코틀랜드 이후에요. 우리가 이제 스코틀랜드 공부했지만은 명예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명예혁명에서 있으면서 오렌지공이 이제 와가지고서 잉글랜드의 왕이 되고 그다음 종교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때 그들의 저기는 뭐냐 할 것 같으면은 자기가 가진 종교로 인해 가지고 핍박받지 아니한다 하는 원칙을 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주교 할 사람은 천주교 하고, 그다음에는 개신교 할 사람은 개신교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장로교 할 사람 다 해라. 자유가 돼. 장로교도 자유해. 그러나 장로교를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뭘 하느냐고 그걸 핍박하지 말라 이거야. 그래서 장로교도 자유를 얻고 또 그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서 천주교를 하는 사람도 거기서 자유를 얻어요. 거기서도요. 거기서부터 어떤 원리가 있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종교에 의해 가지고서 그가 억압하면 안 된다 하는 이 원리가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 사회에. 이게 결국은 종교 자유로서의 장르의 자유를 얻었긴 얻었지만은 동시에 찾아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저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세상이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뭐가 나오면 관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야. 관용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이거지. 그냥 두고 보자 하는 거죠 이게. 그다음에 관용과 중도가 화두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양 세계가 바뀌어요. 이게 쫙.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모임이 어디로 갑니까?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잖아. 미국으로 넘어갈 때는 그 넓은 세상에 가서 우리가 종교로 인해 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싸움하지 말자 하는 그런 차원의 정신이 형성된다고요. 이게. 그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필라델피아가 그런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필라델피아. 누구든지 와가지고 거기 가서 자기네 나름대로 꽃을 피우는 거야. 그러나 그것 가지고 넌 왜 이러냐 저러냐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지. 거기서 이제 관용이라는 개념이 쫙 이렇게 이제 보편화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서 근대 세계가 열리게 되는데 그 근대 세계는 결국 어떤 것이냐면은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할 테니까 이것에 의해 가지고서 서로 핍박하지 말자 하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죠. 교회의 직분과 모임. 그래서 원집사님 조금 더 읽으시죠. 교회의 직분과 모임. 교회는 질서와 규율과 조직과 권위의 행사가 없이는 존속할 수 없다. 질서와 규칙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과 형태가 없는 순수한 실체는 철학적 추상에 불과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보편적 사실이다. 이것은 가족, 사업, 군대, 모임 또는 일반 사회를 생각해 볼 때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혼란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교회에서의 논란은 질서와 규칙이 있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규칙이 어떻게 있어야 하느냐에 관한 것이고 교회 정체의 형태와 본질이 정확히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그렇다고 외적인 것들과 이 땅의 것들에는 전혀 관여치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신을 영적인 왕이라고 하신 것도 아니다. 성육체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지상의 현실 세계로부터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임을 상기시킨다. 그리스도는 어디서든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권리와 영예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오셨다. 화목케 하고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의 역사는 죄가 파괴하고 오염시킨 모든 것에 미친다. 그리스도는 이런 세상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신 후에 그 속에서 그 나라가 유지될 뿐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누룩처럼 영향을 끼쳐서 필히 변혁을 일으키도록 만드신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교회 내에 친히 세우신 직분들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복음의 선포, 성례의 집전, 다양한 이적 수행, 죄를 그대로 두거나 용서하는 일, 권징의 시행, 양들을 먹임, 구제, 그리고 복음 선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권한 등에 관계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직분과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주신 권세는 그 기원, 작용, 본질, 목적, 방편에 있어서 정치적 권세와 차원이 다른 독특한 것이다. 다른 능력, 가족, 직장, 학교, 사회, 국가에서의 권세와 권위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지만 교회의 권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의 다른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이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달리 한마디로 영적 권세다. 예, 요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여기 이제 스코틀랜드 저기를 생각해 보니까 그 정치 상황에 있어서 교회의 주와 세상의 하나님 요거를 약간 다르게 생각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약간 뭐냐면 에서의 권세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서의 아버지께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창조주로부터 온다 이게. 여기 창조로부터 온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교회의 권세는 누구라 그랬어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교회의 주 그리스도라고 해요. 교회의 주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중보자 그리스도라고 해요. 중보자.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 이렇게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세상을 중보하지 않았지. 누구를 중보했어? 교회를 중보했잖아요. 믿는 이를 중보했다. 그러니까 교회의 중보자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주라고 할 때는 그는 중보자란 얘기야. 중보자가 다스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길리스필은 이걸 분명하게 구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보자 대신 주가 교회를 다스린다. 그러나 세상의 주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이거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세상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잖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 항상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요?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중보자 성자로서 중보자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금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영적 권세국이. 영적 권세라고 해서 그것이 비가시적이거나 전적으로 내적인 권세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리스도가 영적인 왕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육신과 영혼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말씀과 성례는 육신과 영혼을 포함한 전인을 대상으로 한다. 구제사역은 인간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이어야 한다. 영적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교회의 권세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다. 교회의 권세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신자들만이 교회의 권세를 누린다. 교회의 권세는 돈이나 재화나 생명을 위협하는 형벌이나 강압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믿음, 선의, 자유, 사랑과 같은 영적 무기들을 통해 영적이고 도덕적인 방식으로만 역사한다. 교회의 권세는 구원이라는 영적 목적을 위해 역사한다. 이 권세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처럼 파괴가 아닌 세움을 위해 주어진 권세다. 이처럼 예수가 제자들로 하여금 권세를 세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의 권세는 모든 정치적 권세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교회는 모든 형태의 강제, 폭력, 무력을 의도적으로 피해야 하며 국가가 행사하는 것이 마땅한 세속적 권력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교회의 권세를 정치적 권세로 변질시키는 것은 물론 교회의 권세를 국가에 넘겨주는 것 역시 잘못이다. 이 두 가지 극단 모두 자연과 은혜라는 지나친 반정립의 뿌리를 둔다. 제세례파는 교회를 정치적 실체로 생각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었고, 로마 카톨릭은 자연을 사제 제도를 가진 교회의 영역 아래 귀속시킴으로써 자연을 억압한다. 후자는 교회의 영적 권세를 정치적인 것으로 변절시킴으로써 교회의 권세가 가진 영적 성격을 제거해버렸다. 정통적으로 이는 교회의 권세를 세속 권력이나 형벌권과 구별하기를 꺼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종교개혁의 교회로는 말씀과 성례, 권징의 시행에서 순수하게 영적인 권세가 행사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과 관련하여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삼중직, 예언자, 왕, 제사장과 관련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세 종류의 권세, 즉 가르치는 권세, 예언자적 직분, 다스리는 권세, 왕적 직분, 구제의 섬김 또는 권세, 제사장적 직분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교회가 다스려져야 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그 교회를 질서 있게 한다면, 질서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스려야죠. 다스리면 어떻게 되나? 무력으로 다스리진 않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다스린다. 그 말씀으로 다스릴 때 주님께서는 직분자들을 주어서 그 직분자들의 그 사역을 통해 가지고 교회를 질서 있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질서 있게 한다는 것은 권징을 전제하고 있죠. 권징을 전제해. 권징을 전제할 때 세상 왕들처럼 무력으로 권징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무력으로 권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을 회개시키시고 또 그걸 그 현저하게 할 때 그들을 권징하는데 그 권징은 사랑의 권징이다 이 말씀입니다. 무력으로 하지를 않는다 이거죠. 영적 권세를 행한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반영하는 그 직분, 그러니까 가르치는 직분, 다스리는 직분, 구제의 직분. 그래서 가르치는 권세는 목사의 예언자적인 직분. 그 다음에는 다스리는 직분은 장로의 어떤 그 다스리는 직분. 그 다음에 섬김은 제사장적 직분이죠. 이것은 집사들의 섬김과 봉사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갖다 규모 있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잘 그 목사와 장로와 집사에게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삼중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서고 높고 낮음이 없죠 여기에. 응? 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기체적으로 잘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하나는 직분의 동등성입니다. 목사, 장로의 동등성이에요. 동등성. 이 동등성에 기초하고 있다. 이 직분, 안수 집사에 대해서 다소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고 봐. 다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제 그 실제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다스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을 펴나가고 하는 이 직분이 다 같이 직분의 그 동등성이라고 해도 똑같이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씀이죠. 다만 기능이 다를 뿐이야. 교회 안에 은사가 다르고 기능이 다를 뿐이다 이 말씀이죠. 그러나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의 그 뜻이 잘 반영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에 다 복종해야 한단 말이죠. 말씀에. 목사도 말씀에 복종하고 장로도 말씀에 복종하고 그 다음에 집사도 말씀에 복종함으로써 통일을 이루는 거지. 자, 513번 우리 엄 집사님. 가르치는 권세는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에 근거한 것인데 그는 이 직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그 직분을 행하신다. 교회는 그 자체로 예언자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그의 이름을 고백하도록 부르심을 받는다. 그리스도는 대예언자시다. 하지만 통상 그리스도는 자기 몸의 지체들인 엄밀한 의미에서의 직분 맡은 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은혜의 분량을 따라 역사하는 모든 신자들을 통해 이 직분을 수행하신다. 교회의 가르치는 권세에 속한 많은 은사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혜, 지식, 예언 등을 들 수 있다. 복음 진리를 가르칠 책임은 각자의 자리와 부르심을 따라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진다. 하지만 그 직분은 말씀을 맡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사역을 통해 공식적으로 수행된다. 이 직분은 은사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도하는 것이다. 복음을 선포하는 교도권은 로마 카톨릭에서처럼 성례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성경에 따르면 말씀이 성례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말씀 없이는 성례가 존재할 수 없지만 성례 없이도 말씀은 존재한다. 따라서 말씀을 수종드는 자들이 성례를 매번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말씀이 항상 성례보다 선행한다. 말씀을 공적으로 수종드는 것은 신자들 간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동일시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는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도 구별되고 장로들이 교회 회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과도 다르다. 공적인 말씀 선포는 독립적인 직무다. 모든 말씀 적용은 공적이든 그렇지 않든 선한 목자이든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일이다.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서 사역자들 역시 목자 또는 목사라고 불린다. 하지만 목양과 가르침, 즉 치리와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수고라는 두 가지 활동은 서로 구분되고 각기 고유한 위치를 점하기 때문에 교사라는 칭호는 말씀 사역자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말씀을 준비하고 훈련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수종드는 일을 위해 전적으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가졌다는 의미에서 신자들의 모임에서 공적으로 말씀과 성례를 수종들 수 있다는 의미에서 교사로 불리는 말씀 사역자, 목사는 양들을 먹이는 책임을 맡은 치리하는 장로와 구분된다. 공적인 가르침이 주로 지적인 것을 가리키는 지적인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들은 철저한 훈련과 지도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주장하고 보존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사들은 다양한 수준의 회중들에게 적합한 설교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교회는 그 믿는 바 진리를 고백하고 이 고백을 그 안에서 신앙 고백으로 보존하고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의 원리에 동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신앙 고백에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성경의 충족성에 부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정을 교회 안에서 끌어들이는 행위이고 더 깊은 연구와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요구에 반대하는 것은 성경이 교회에 부과한 책임, 즉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 가르침에서 떠난 사람들을 거부하고 모든 진리의 대적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라는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다. 거짓과 속임이 횡행하는 세상에서 믿음의 원리 없이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특별히 19세기 역사가 가르치는 것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온갖 오류와 혼란에 찢기고 특정한 사상을 견지하는 주도적인 학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 믿음의 원리, 세례의 고백과 상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사도적 상징성에 있어서 교회는 초기 단계부터, 즉 2세기 초엽부터 고백적 교회로 존재해왔다. 믿음의 규칙은 강제를 위한 표준이 아니라 자발적 순종과 설득을 위한 표준이다.
더 나아가 오직 성경만이 그 자체로 신뢰할 만하며 무조건적인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불변하는 것이다. 반면에 신앙 고백은 항상 성경을 표준 삼아 검증되고 개정될 여지가 있다. 교회 안에 예언자적 기능이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말씀 사역자에 의해서 분명하게 전달되어지고 그것에 의하여 신앙 고백이 잘 작성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 고백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흔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직분자로서의 말씀 사역자가 분명히 있어서 가르치는 기능, 교회의 예언적 기능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19세기에는 그것이 약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게 된 거예요. 신앙 고백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렸단 말이에요. 19세기 알다시피 개혁교회 서구의 교회들이 흔들린 이유는 뭐냐면은 이성주의와 계몽주의, 이성주의, 합리주의 이런 것에 의하여 자유주의가 나왔고 이런 것이 범람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고백적 기초가 신앙 고백적 기초가 다 흔들려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져 버렸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예언적 기능,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잘 안착하여 가르치는 이 사역이 교회 안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있어서의 설교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다 뭐 그냥 이상한 이신론적 설교, 그 다음에 무슨 철학적 설교, 설교의 뭐 이렇게 목사의 어떤 신앙적 수상 이런 정도로 설교를 해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사람들 누구겠어요? 자유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거의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약해진 거죠. 계속해서 514. 신앙 고백적 이해와 일반적인 기독교적 이해 차이를 조금 설명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거의 뭐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장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계속 그런 어떤 차이를 가지고 내용이 진행되는데 그 1061페이지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네, 61페이지. 점차 이제 신앙 고백적 교회에서 일반적인 기독교적 교회로 이렇게 사람들의 사고가 옮겨간다 이런 얘기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은 그렇죠. 내용일 텐데 예. 그거 조금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제 밝혀지잖아요. 그러니까 캐토릭에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말씀에 대한 재발견이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 안에 말씀이 가르쳐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는 사실을 이제 신앙 고백으로 드러내잖아요. 종교 개혁적 교회는 신앙 고백적 교회라 그래. 그래서 신앙 고백적인 교회다. 그리고 마땅히 교회는 그런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서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19세기에 오면서 점점 오면서 신앙 고백이 교리를 아주 뭐라고 생각하면 정통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정통교회로 오게 되면서 교리를 갖다가 몸이 건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감정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감정으로 흐르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저희가 돼버리고 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감정과 자기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의 개념이 약해져 버리는 거죠. 공교의 개념이 그것이 교회 역사였거든요. 공교의 개념이 약해진다고요. 그 다음에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만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그 자체가 자꾸 공교회적인 의미, 신앙 고백적인 터전을 자꾸 떠나게 되고 신앙이 이기적이 되고 주관적이 되고 감정 위주로 나가고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럴 때 이제 교회는 이제 신앙 고백적 터전을 잊어버리게 된다 이게 말이에요. 자유주의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중심주의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로부터 떠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교회는 점점 약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밝혀지게 하려면 이 가르치는 기능, 목사의 가르치는 기능, 이 기능이 확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전파되어지는 일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514 계속 얘기. 예. 그리스도는 예언자이실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에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넓은 의미에서 이 권세는 신자들이 서로에게 행사하고 나누어주는 모든 돌봄과 리더십을 뜻한다. 이 일을 위해 성령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며 이 사랑이 모든 은사를 아울러야 한다. 그리스도가 은혜의 영역에서 왕이신 것만큼이나 이 통치는 영적이고 사랑의 섬김으로 특징지어진다. 성경은 내 양을 치라는 말로 이런 사랑의 통치를 요약한다. 이 땅의 권세나 정치적 지배와 관계되는 모든 것은 이런 사랑의 통치에서 배제된다. 교회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또한 장로와 같은 특별한 직분을 세우셔서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내 양을 치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역이 포함된다. 그럼에도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양들을 치는 것과 양들을 개별적으로 돌아보는 것은 분명히 구분된다. 양들을 치는 일은 훈련과 징계를 다 포함한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 출교도 포함된다. 성경에는 인내와 사랑과 다른 영적인 방편들을 특징으로 하는 교회 정치의 정형이 제시되어 있다. 치리의 목적은 항상 죄인을 회복하는 데 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 제도에도 나름 선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잘 규정된 장로 제도의 사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강압적 고백은 인간 양심의 자유와 상충하고 은혜와 구원을 매 순간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것으로 만들고 교회의 목사들로 하여금 죄와 형벌을 결의론적이고 양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많은 비도덕적 행위들이 야기된다. 성경은 다윗 앞으로 나간 나단, 아합에게 나아간 엘리야, 히스기야에게 나아간 이사야를 모범과 규례로 제시하면서 우리도 그들처럼 개인적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해야 할 것을 시사한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지속적인 영적 돌봄을 필요로 한다. 교회가 세워진다고 곧바로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교회는 계속해서 김매기를 해줘야 하는 밭이다. 때를 따라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는 나무다. 끊임없이 시냇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꿀을 먹도록 해야 하는 양떼다. 항상 보수가 필요한 집이다. 신랑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드러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처녀다. 교회는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시험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뿐 아니라 가르침과 교훈, 경고와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 예를 들어 비난받고 갈등을 겪고 확신을 잃고 넘어지고 갇힌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힘써야 한다. 목사들도 감독과 지도가 필요한 동일하게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들이다. 제대로 지도와 감독을 받지 않은 목사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악용할 소지가 크다. 다시 말해 설교자는 말씀의 씨를 뿌리고 장로들은 그 씨가 결실할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져서 신앙 고백적으로 서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스려질 때는 그 직분이 누가 다스리느냐,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장로다 이게요. 그걸 하는 다스리는 기능이 교회에서 살아나야 한다는 게. 근데 다스리는 기능은 말씀에 기초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예. 그걸 먼저 이론적으로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515 교회의 권징 사역은 특별히 감독자들의 일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훈계로 양육한다는 의미를 가진 무사르, 그리스도에는 이 단어를 권면, 교육, 율법, 지혜 등으로 번역하는데 신약성경에서는 특별히 훈육이라고 표현된다. 신구약의 개념 모두 일반적으로 무언가 어리고 연하고 작고 연약한 것을 성심으로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은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옳지 못한 것들에 맞서는 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훈육이라는 말은 교정, 징벌의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된다. 이 말이 이스라엘 내에서 죄에 대한 교회적 형벌, 신앙 공동체로부터 추방을 포함하여 교회적 형벌만을 배타적으로 가리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되고서부터다. 예수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교회에게, 사도들에게 주신 것은 회당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치리 개념을 염두에 두신 것일 수도 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은 어떻게 치리가 행사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먼저 형제를 얻기 위해 개인적으로 책망하고 그것이 효과가 없을 경우 증인을 대동해서 권면하고 최후에는 그가 온 교회 앞에서 책망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이방인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야 한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기도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징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에 의해 시행되기도 한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엘로마를 쳐서 소경이 되게 한 것, 교회 안에서 근친상간을 범한 사람에 대한 심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음으로 찾아온 질병과 죽음 등을 예로 들을 수 있다. 고린도전서 5장과 디모데전서 1장 20절과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우리는 일반적인 출교 행위가 아니라 특별한 사도적 권세가 행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마태복음 18장 17절 말씀이 신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악한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전에 신자였다가 출교를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하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개혁파 교회만큼 권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성실하게 적용한 이들도 없다. 이들은 항상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해 교회의 회원이 된 개인만을 권징에 합당한 대상으로 보았고 회중 사이에서 저질러진 범과만을 다루었으며 개인적이고 사적인 드러나지 않는 죄, 마태복음 18장의 원칙에 의해서 다뤄져야 하는 죄와 공적인 죄를 분명히 구별한다. 이게 중요해요. 사적인 죄와 공적인 죄를 분명히 구별한다. 공적인 죄의 경우에는 분명한 절차가 뒤따르는데 가해지는 형벌의 종류는 수찬정지와 같은 영적인 것으로 제한한다. 출교는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경우에만 다시 입회를 허락하는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처방이다. 이게 교회가 권징 사역을 통해서 훈육을 한다 이거죠. 훈육은 징벌의 의미를 마땅히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부터 17절의 원칙에 근거해 가지고 교회가 이제 권징을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이렇게 교회가 권징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권징하는 경우가 있고 그 권징을 할 때는 아까 여기서 말한 것처럼 회중 사이에서 저질러진 범과 범과만을 이제 다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이고 사적인 일과 사적인 죄와 그 다음에 공적인 죄를 이제 구분을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형벌의 종류는 수찬정지, 그 다음에 출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권계하고, 권면하고, 권면도 이제 권징에 다 들어가요. 권면, 권계, 그 다음에는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수찬정지. 어떤 면에서 수찬정지가 그 나중에 있어요. 수찬정지 무서워요. 근데 수찬정지에도 말 안 듣고 그러죠. 그럼 나중에 출교 여기까지는 그 순서가 쭉 헌법에 의하면 그 자세한 순서가 쭉 나와요. 그럼 강도를 이렇게 세게 하는 거죠. 세게. 그 개인적인 질문을 여기서 좀 드리고 싶은데 교회에서 출교를 했을 때
예, 사회적으로는 또 관계가 있잖아요. 아니면 가족 간에는 관계가 있다든지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가족 간의 관계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출교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였다 그러면 출교는 아예 그 삶의 영역에서 바깥으로 내모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아닌 이런 유럽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출교를 한다 이거죠. 하지만 바깥에서의 삶은 또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바깥의 삶에 대해서 옛날 어떤 태도를 예, 예. 가져야 되느냐. 옛날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출교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어쩌면 정교가 잘 분리가 잘 안 됐고 예. 그렇게 된 사회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는 교회에서 율법에 의해서 출교가 됐을 경우에는 아예 이스라엘 권 밖에 나가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말은 성전에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완전히 발을 못 붙이죠. 지금 뭐라고 말하는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출교시키잖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 아예 그 가족에서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 그래가지고 명예살인을 해버린단 말이야. 응? 일종의 예를 들면 명예살인이 오래됐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만일 자기 동생이 여자 동생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러면은 오빠가 죽여버리잖아. 애를 데려다가 몰래 죽여버린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그 사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지를 않아버려. 이런 완전히 정과 종이 완전히 일치가 돼가지고 교회와 사회가 같이 도는 그런 사회가 있을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회는 그건 아니잖아. 교회가 그렇잖아요. 신약교회 와서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국가 사이에 이 미묘한 관계 이걸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도 교회에서 저 사람이 수차를 정기를 받았다, 출교를 받았다, 이랬다고 해서 그 가정의 식구들도 밥을 같이 안 먹고, 형제가 모임하는데 가지도 않고, 그다음에 형제로서 무슨 뭐 정을 나누지도 않고, 그건 좀 약간 좀 어색한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이단으로 갔다고 그래가지고서 막 그냥 만나기만 하면 막 싸움하고 막 그냥 막 으르렁대고 그래가지고 추석 때나 설날 때 보면은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가정들이 혹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 내가 보기에는 그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한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구약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형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밥 먹고 형제로서의 정을 나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쪽 저쪽은 확실하죠. 그리고 자기 심령에서도 이쪽 저쪽은 확실하죠. 그러니까 형제로서 천시한다거나 이렇게 교제를 완전히 끊는다거나 하는 거 그거는 조금 넌센스다라는 생각이에요. 조금 그 친족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으로 빠져가지고서 교회 출교를 나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라고 난 당신하고 밥같이 안 먹어. 그럴 것까지는 없다 이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에 대하여 참 성경에서 보면 한두 번 권하다가 또 하고 또 안 하고 그러면 완전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참 그렇게 마음이 드는데 어떡할 거야? 또 우리 마음. 그러니까는 한계가 있죠. 또 한계가 있죠. 그래가지고 저도 전에 한번 어느 요새 이제 부흥사경회를 갔는데 나를 그 모신 어느 권사님 댁에서 거기 기거하게 됐어요. 3박 4일 동안. 근데 나한테 목사님 의논할 게 있습니다. 하소연 하더라고. 자기 아들이 그렇다는 거야. 근데 아들하고 자기 둘째 아들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추석 때나 설날 때니 모인다는 거야. 자기 집에 모이면은 이 아들들끼리 그냥 계속 싸움을 한다는 거야. 예. 근데 초반에 그 첫째 아들이 그렇게 빠졌는데
처음에는 자기 며느리가 빠졌다는 거야. 한 6개월 동안 계속 어디 이름 모를 성경 공부를 한다면서 다니더라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다니지 말라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지휘를 한 사람이래. 집사님, 안수 집사인데 지휘를 한대 남자가. 그래서 부인이 자꾸 가니까 가지 말라 그래. 그래 자꾸 가더라는 거야. 그래서 너 자꾸 가는지 내가 한 몇 번 가가지고 거기 잘못된 것을 내가 지적할 테니까, 응? 그렇게 되면 내 말 들으라고. 내가 가서 뭘 가르치는지 내가 가봐야 되겠어. 그래서 갔다는 거야 남편이. 털컥 걸려버렸어 남편도. 어? 그 나중에 부부하고 같이 그래가지고서는 교회를 안수 집사가 안 나오고 그 이단으로 빠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엄마 집에만 오면은 작은 아들하고 엄마하고 는 이쪽이고 그 사람은 그쪽이고 모이기만 하면 막 계속 논쟁한다는 거지. 싸움한다는 거지. 그래서 막 울더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집안은 말이야. 그 좋았던 애들이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싸움만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가장 이게 잘못된 이단들. 516 내가 그래. 이옥복 씨 부분 읽어주세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의 교회에서 자비의 능력을 특징으로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악한 영을 추방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치료하시고 그의 교회로 하여금 그의 이름으로 왕성한 구제 사역을 행하게 하셨다. 예수가 친히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는 다양한 치유의 은사와 능력들이 주어졌다. 그들은 가르침과 치리의 은사들을 발휘했을 뿐 아니라 구제 사역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직분도 세분화되었다. 가르치는 일은 교사에게, 치리하는 일은 장로에게, 그리고 숨기고 돌보는 일은 집사에게 맡겨졌다. 은사들은 점차 단순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전환되었다. 그리스도가 자기 교회에 풍성하게 부으신 자비와 사랑의 보화가 은밀한 배품과 선행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다. 로마 교회의 구제 사역에 아직 더 정비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로마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 다른 교회들보다 앞서가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계획화 교회들이 집사의 직분을 부활시키고서도 그 역할과 사역을 제대로 규정하고 정의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외연을 확장하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계획화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자비에서 기인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집사직을 이전보다 더 존중할 필요가 있다. 바비가 이걸 지적했죠. 집사들의 사역, 그죠? 가르치는 사역, 다스리는 사역. 이것은 굉장히 잘 그 체제가 발달되어지고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학적으로 백업을 잘 해놨잖아. 그치? 직분의 동등성이라고 해놓고서 안수 집사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잘 정리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 말이야. 내가 보기에도 그래. 이 바빙크가 잘 지적했어요. 그래 제사장적 자비에서 기인한 독립적 기관으로서의 집사직을 이전보다도 등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웬만한 장로교회에서는 그죠? 자 사람들의 의식에도 목사와 장로는 평등하다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 그것도 몇 명이나 알아, 그것도. 응? 실제적으로 말이야. 그러나 장로하고 집사가 이거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직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안수자들도 빨리 최단 시간 내에 봉사 열심히 해가지고 인정받아서 장로 돼야지. 거기까지 올 때. 그냥 은사가 다양하다고 그러고 직분이 다양하면 안수 집사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만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계속해서. 사랑과 자비는 기독교에서 가장 탁월한 미덕으로 인정되고 실천되어야 하며 집사는 모든 교회 지체들, 특별히 재물이 있는 자들이 탐심의 죄에 빠지지 않고 자비를 실천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집사는 개인적이고 은밀한 선행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독려하고 지도하고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다른 두 직분을 보조하기 위해 교리문답사와 신방사를 두는 것처럼 큰 교회들에서는 필요하다면 집사직을 보조하는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다. 집사들은 모든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갇힌 자, 정신적으로 박약한 자, 정신질환을 가진 자, 고아와 과부는 물론 도움을 받을 곳이 전혀 없거나 거의 없는 교회 안에 모든 비참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쳐야 한다. 또한 말과 행실을 통해 저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든 교회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구제 사역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하고 집사들에게 중요한 회의에 참석하여 구제 사역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런 회의들에서 구제 사역은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 조직되어야 하고 지역 교회들의 독특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 전반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교회들에게 해외의 가난하고 박해받는 동료 신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연보는 회중들이 주님께 드린 것을 주님의 상에서 가져다가 주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분비되어야 한다. 교회라는 기관이 행하는 구제 사역은 결코 국가의 복지 정책이나 후생 시설에 기속되거나 융합되거나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의 구제 사역은 독립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저희가 아주 강조하고 있죠. 구제사역, 교회 구제사역을 아주 조직적으로 면밀하게 지경을 넓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요 파트를 교회 안에서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거로서 가르치고 다스리고 자비를 베풀고 하는 요 사역이 잘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수 집사를 세워나만 놓고 다른 일 시켜. 사실 다른 일 다 시켜. 주로 시키는 게 뭡니까? 헌금 관계, 그다음에 헌금 받고 헌금 관계. 그것도 안수 집 마음대로 못해. 장로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는 또 뭐야? 주일학교 교육 부장시키고, 그다음에 무슨 뭐 안수 그런 거나 하고. 이제 실상은 이 파트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반성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이게 장로교회가. 아, 그러면 그 많은 집사님들을 세워놓고 다 구제하는 일만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피라미드는 목사, 장로, 수가 이렇게 숫자가 목사, 장로 3명, 안수 집사 10명, 권사 뭐 40명, 서리 집사 뭐 70명 이러면서 이렇게 나가죠. 이게 제대로 된 거라고 봅니까? 예. 어떤 면에서는 장로가 집사보다 많을 수가 있겠죠. 서양의 교회는 그런 게 많아요. 만약 장로가 12명이면 집사가 몇 명? 7명. 집사 3명, 4명. 이렇게. 그럼 그 사람들 가지고 충분히 구제사업이 가능하다 이거지. 응? 우리는 장로 수가 집사 수보다 적어야 한다는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장로 수를 제한해 21명당 하나, 헌법으로 20명당 하나 이런 식으로 제가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게 장로 수보다 안수수가 많고 또 안수집사에서 장로 뽑고 하는 그런 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당회의 업무가 내가 보기에는 주로 해야 돼요. 당회 업무, 장회의 업무가 재산 관리하고 뭐 이러는 거 이런 거는 누구한테 과감히 맡길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 관리나 과감하게 어디다 맡기는 게 좋아? 내가 보기에는 부동산 관리나 동산 관리 특히 동산 관리라든지 재물 이게 헌금 관리 이런 거는 과감하게 안수집사회에다 다 남겨버리는 다 아니 남겨 일체 당에는 재산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 헌금에 대해서 일체 관여하지 말고 당에는 오로지 교인 치리하는 문제, 그 영적 총찰하는 문제 있잖아. 과연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따라서 교인들이 대소요리 문답에 따라서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교인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아이들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저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총찰하는 게 장로들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래서 영적 총찰이라 그러잖아. 영적 총찰. 그 영적 총찰을 장로들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과 지역 교회의 당회를 통해 자신의 교회를 통치하신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모든 지역 교회는 독립적이고 완전한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교회라 할지라도 전체 교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신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일컫는 것이다. 신자들은 서로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지역 교회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위해 함께 모였다. 신약 성경에서 이미 이런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고 사도들의 모범이 그렇고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사도 한 명을 새로 선발하기 위해 서로 모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들을 세울 때도 사도들이 한데 모였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장로들의 모임을 프레스비테리언이라 부르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장로들이 권징을 행사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지역 교회들은 함께 연합체를 구성하며 이런 교회들의 연합은 교회라는 단수 명사로 불릴 뿐 아니라 온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일을 맡은 사도들에게 순종한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안디옥과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교회들과 더불어 이방인의 할례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함께 모였을 때 이런 대규모의 회합이 다시 한번 언급된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모든 회합은 지역 교회들의 대회였으며 오직 사도행전 15장에서만 지역 교회의 대표회의 참가자에 대해 말하고 있다. 처음 3세기 동안 공의회에는 감독뿐 아니라 장로들과 집사들도 함께 참여했다. 심지어 니케아 공의회에는 감독, 장로, 집사들은 물론 논쟁에 관련된 교회 회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2세기와 3세기에는 지역 교회의 대표들이 참석한 모든 회의들이 동등한 지위를 가졌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회의 체계에 위계 구조 같은 것은 없었다. 아직 지방회의, 도시회의, 공의회 같은 구분은 없었다. 하지만 점차 위계 구조가 형성되어 갔고 지방회의, 전국회의, 총주교회의, 범교회적 공의회 같은 서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위계 개념이 생겨난 결과로 회중의 동의는 점점 그 필요성이 덜해졌고 장로들과 집사들은 회중과 분리되어 주교를 보좌하는 자리로 전락했으며 회의를 주재할 권리는 주교에게 집중되었다. 이건 위계 개념이 강해짐으로 말미암아 오는 교회 정치의 어떤 면은 타락 현상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교, 대주교, 교황권이 강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계속 이런 모든 변화로 인해 범교회적 회의가 갖는 독특한 특징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범교회적 공의회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로마 교회에서 회의가 범교회적 공의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이 교황에 의해 승인되고 그로 말미암아 무료성과 범세계적 구속력을 가져야만 한다. 개신교 역사에서 점진적으로 노예 정치 형태가 특히 개혁파 교회들 내에서 발전했다. 그 역사가 항상 영광스러운 것만은 아니었지만 모두 나름대로 필요하고 유용하다. 1528년 취리히에서 즈빙걸리는 시의회가 소집하는 노예, 도시와 시골의 설교자들과 몇몇 시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노예를 설립했고 여기서는 주로 설교자들의 교리와 삶에 대해 제기된 불만을 검토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와 유사하게 칼뱅 역시 교회 정치에서 설교자들은 3개월마다 모여서 서로 간의 가르침과 행동을 점검해야 한다고 못 박았으며 이에 덧붙여 1546년에는 연례 교회 시찰 제도를 도입했다. 개신교 노예 정치 제도는 교회가 급속도로 확장되어 교회 간의 일치가 필요했던 프랑스에서 먼저 도입되었고 1559년 5월 26일에 파리에서 최초로 노예가 열렸다. 이건 프랑스에서부터 제일 먼저 노예가 사실상 역사적으로 제일 먼저 생긴 건 프랑스입니다. 예, 프랑스 위그노들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계속 이 회의에서 공통된 신앙 고백과 교회 정치 질서를 도입하기 위한 합의가 도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총회가 먼저 열렸고 이 총회가 지방노예 제도를 도입했으며 그 후 1572년에는 지방노예와 지역교회의 당회 사이에 시찰회가 도입되었다는 사실이다. 후에 이런 노예 정치 형태는 폴란드, 보헤미아, 헝가리, 독일,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등 다른 개혁파 교회들에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두 진영으로부터 이에 대한 반발이 일어났다. 1. 노예 정치 제도가 허용될 수는 있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교회가 국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고 여긴 항병파들이 있었는가 하면 2. 모든 신자들의 모임이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여기고 시찰이나 노예와 같은 구속력을 가진 기관과의 모든 연계를 거부한 제세리파의 독립파들이 있었다. 이런 반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교회 회중은 그리스도 아래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노예는 항상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기보다는 온갖 분란과 분열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때가 많다. 그래서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오스는 그 당시에 벌써 나는 노예가 유익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다. 모든 회의는 분란만 더 일으킨다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노예 정치 제도의 필요성과 효용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다른 모습들도 있다. 초기 교회에서 시찰이나 노예 등과 같은 제도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오직 그 시대에만 존재했던 사도들의 역할에 기인한다. 초기 교회에도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협의하고 심지어 특정한 논란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적어도 허용은 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에서 노예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허용된다. 교회의 존재를 위해 은밀하게 노예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 또 교회의 안녕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교리와 권징과 예배의 일치에 대한 부름, 질서와 화평과 사랑의 보존, 그리고 교회의 공통 관심사, 목사의 훈련과 소명과 파송, 전도, 연약한 교회를 돕는 일 등과 같은 문제들은 오직 노예를 통해서만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노예는 지역교회의 독립성을 유지시키고 교회가 목회자 또 혹은 다른 형태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고 상급 회의에 항소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위계적 성직 제도를 와해시킨다. 또한 노예는 지상의 교회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교리, 권징, 목양에 관한 논란에 대해 주의 깊게 조사하고 충분한 토론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노예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교회를 대표하는 회원들, 목사, 장로, 집사 그리고 다른 일반 회원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교회들로부터 보내온 지침을 담은 신임장에 구속되어야 한다.
회합들은 상하 관계의 위계질서로 서열이 매겨지면 안 된다. 모두가 동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고 함께 성령의 약속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 회의는 교회를 대표하는 기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지리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직분자들의 모임이다. 모든 교회와 교회 회의들의 권위는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결정적이다. 성령이 교회 회원들을 통해 또 그들 가운데서 인정하시는 것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이 바빙크는 출신이 어디입니까? 화란 사람이에요. 이 화란의 신학적 전통과 교회적 전통을 할 수 없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 제도에 대한 장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직 그 장로교 스코틀랜드와 같이 장로교 신수설, 곧 하나님이 내린 유일한 체제는 장로교 체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한 확신이 좀 덜해요. 바빙크는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장로 정치 제도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바빙크가 그런 면에서는 조금 비판을 받습니다. 그 면은 좀 이해하셔야 돼요. 스코틀랜드에서 말하는 넉스와 앤드루 멜빌이나 그다음에 사무엘 러더포드나 그다음에는 또 조지 길리스피 차원에서 본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장로교 신수설 그걸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게 조금 약해. 이게 참 좋은 제도긴 한데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이 내신 교회 정치 제도다라고까지 강하게 주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 반대는 아니지만 그것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결국은 폴란드 화란의 전통을, 화란의 그걸 덜 수 없이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요. 518 원집사님. 따라서 모든 교회는 그 고유한 기원과 본질과 활동과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한다. 교회는 모든 면에서 세상과 구별됨에도 결코 세상과 분리되어 있거나 평행선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 영적, 도덕적으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는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뉜다. 제 세례파는 세상을 회피하고, 로마 가톨릭은 금욕을 통해 자연적인 것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부양시킴으로써 완전을 이루려 하고, 개신교 특히 개혁파 교회는 세상을 성화, 갱신하려고 한다.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의 두 입장이 주류를 이룬다. 로마 교회는 제 세례파와 달리 자연적인 것을 죄악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분리나 회피를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죄를 짓게 만드는 저급한 질서로 전락했기 때문에 초자연을 통한 절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혜는 기계적으로 자연에 덧붙여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의 이상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욕을 실천하고 자연을 억누르고 전적으로 신앙에 정진해야 한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자연적인 세계에 자리 잡고 초자연의 세계에서는 그 공간의 한계를 표시해주는 경계선을 차지한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한 개신교, 개혁파의 이해는 창조와 재창조가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이며, 창조의 하나님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재창조의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인 그리스도를 통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중생과 성화의 주체인 성령은 태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고 하늘의 질서를 부여하신 바로 그 성령이시다. 따라서 창조와 재창조는 열등한 것과 고상한 것으로 나누어지거나 대비될 수 없다. 둘 다 한 분이신 삼위 하나님의 기묘한 작품으로서 선하고 순전한 것이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후에 역사한 은혜는 말씀이나 성례에 포함되어 사제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진료나 물질이 아니라 창조세계 안에서 역사하는 갱신과 변혁의 능력이다. 이 은혜는 악을 억제하기 위한 일반 은총과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한 특별 은총의 두 가지 형태로 주어진다. 이 둘은 권세의 영역과 은혜의 영역 모두를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이 두 가지 은혜는 죄를 대적하고 창조와 재창조 간의 연결을 공고히 한다. 타락 이후 세상은 홀로 방치된 것도 아니고 모든 은혜를 상실한 것도 아니다. 타락 후에도 세상은 일반 은총을 통해 보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도록 인도함을 받는다. 회피, 분리, 억압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인간이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곧 우리의 인간성을 없이 하고 인간성 이상의 무엇으로 우리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다름 아니라 거듭나고 새롭게 된 참 인간일 뿐이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간의 진정한 본성을 온전히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스도는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그 어떤 것도 이질적인 것으로 소외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교회와 세상의 관계는 유기적이고 도덕적이고 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온 세상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신다. 영적인 삶이란 도덕적이고 본선적인 삶을 하나님의 율법이 말씀하는 지평과 깊이로 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새롭게 된 사람들을 통해 자연적인 삶의 모든 영역들이 변혁된다. 가정이 존귀함을 회복하고 아내, 여자는 다시금 남편과 동등한 자로 여겨지고 학문과 예술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띠게 되고 도덕적 삶의 수준이 고양되고 사회와 국가가 변혁되고 법과 제도, 도덕과 간섭이 기독교화된다. 요게 칼빈주의라는 거야. 지금까지 얘기한 게. 예? 요게 개혁주의라는 거예요. 야, 지금 이 바빙크가 기가 막히게 요약을 하고 있죠. 요 앞에 보면 한 페이지, 이 한 두 페이지에서. 예? 요걸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웬만한 한국 기독교인들은 거의 보면 이 파라다임이 좀 천주교적 파라다임을 따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천주교적인 파라다임. 뭐냐면 천주교적 파라다임은 금욕을 실천하고 자연을 억누르고 전적으로 신앙에 정진한다.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자들은 불가피하게 자연적인 세계에 자리 잡고 초자연적인 세계에서는 그 공간의 한계를 표시해주는 경계선을 차지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천주교적 관점에서 천주교적인 이런 신앙생활, 요런 여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거의 다. 그죠? 그렇게 해서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개혁파의 이게 견해, 이걸 잘 따라야 돼. 바빙크의 견해, 이거 우리가 따르는 견해예요, 이게.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어요, 이게. 계속. 여기서 가장 큰 난제, 신학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큰 난제는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스도는 공직과 제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문제는 자연적 삶의 여러 영역과 교회의 관계가 공직과 제도를 통해 규정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황제 교황주의는 교회가 기독교 국가에 종속되고 교회는 당연히 이런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세속정부가 기독교적 윤리를 공공의 삶을 위한 중요한 지침으로 간주하는 것은 물론 큰 소득이다. 하지만 교회의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치르는 대가는 너무나 크다. 교회의 진정한 권세인 말씀과 성례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남아있다 하더라도 그 권세가 실제로 시행되는 양태는 심각하게 변질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견해로는 교황 제도를 들 수 있다. 교회의 독립성과 자유를 유지하는 한에서 교황 제도도 칭찬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하지만 교황 제도는 온 세상은 아니더라도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을 모든 영역과 관계에서 법률상으로 교황에게 복종하게 만들려고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 로마 교회의 견해에 따르면 가정, 사회, 국가, 예술, 학문 등은 교회적이어야 한다. 여기서 교회적이란 말은 기독교적, 로마 가톨릭적, 교황적이라는 말과 동의어다. 루터와 칼뱅이 종교개혁을 통해 이룬 뛰어난 일 가운데 하나는 은혜의 종교인 기독교 신앙이 가진 종교적, 윤리적 의미를 회복하고 자연의 영역을 이런 기독교 신앙으로부터가 아닌
로마 가톨릭 교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했다는 것이다. 칼뱅은 교회와 국가 간의 경계를 분명히 했는데 물론 그 구분은 오늘날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교회와 국가가 공동의 권위를 갖는 영역이 오늘날에 비하면 넓은 편이었다. 또한 통치의 영역과 방법에서 기독교 정부는 하나님의 영예와 교회의 생명력을 수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써야 했다. 그럼에도 칼뱅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계약적이고 자유로운 것으로 묘사한다. 교회는 선택의 여지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으로 계명을 증거해야만 한다. 하지만 만일 정부나 다른 기관이 그렇게 선포되고 증거된 말씀을 따르기를 거절한다면 교회뿐 아니라 칼뱅 자신을 포함한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것을 정부에 강제할 권리나 힘을 갖지는 못했다. 설득만이 교회가 가진 유일한 공적 무기였다. 교회에게는 순종을 강요하고 형벌을 부과할 어떤 권한도 없었다. 교회는 순전히 영적인 권세만을 갖는 기관으로 간주되었다. 교회는 자신의 영적 권세를 포괄적인 방식으로 계속해서 행사해야 한다. 교회의 다양성으로 인해 그 정부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모든 피조물, 학문, 과학, 가정, 사회 그리고 국가에 촉구해야 한다. 이런 요구는 무력이 아니라 오로지 메시지와 윤리적 증거를 통해서 이루어질 뿐이다. 그것은 강제가 아니라 설득이다. 기독교 정부는 하나님의 영예를 높이고 교회를 보호하고 즉 그리스도의 일들을 무력화시킬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 일은 오로지 복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특정한 영역에서 행해져야 한다. 개인의 자유와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는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기필코 지켜져야 한다. 죄와 범죄 행위 사이에 분명한 구분이 있어야 하고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경계는 각기 다른 민족과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대중적인 양심의 증거에 따라 어느 정도 기본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경계가 모호해지거나 추상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요컨대 교회의 권위가 세상에 대해 가지는 영향력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며 그 권위는 복음 선포와 설득과 증거를 통해 사회 변혁을 촉구한다. 예, 교회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서 세상에 경영하는 게 아니라 복음 선포와 설득과 증거를 통해서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예. 오늘날은 이제 똑같이 그렇죠. 오늘날에는 이 세속 국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세속 국가니까 세속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얘기예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변혁을 추구해 가야 한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또 질문 예, 말씀하시죠. 개인의 자유와 다른 모든 영역에서의 자유는 그것이 설사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하더라도 기필코 지켜져야 한다. 이거는 어떤 어디죠, 거기가? 이게 맨 마지막 부분은 개인의 자유와 다른 1078 하나님의 법을 그래야 돼. 그렇게 되죠. 이게 어떤 사회든 어떤 기독교적 형편이든 현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렇죠. 당연하죠. 세속 국가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보장돼야죠. 설사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이게 이제 그렇죠? 또 가정에서는요. 가정의 아이들한테 대해서 그거는 참 이제 애매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이 부자유하게 그러니까 일종의 말하면 하나님은 선택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나님에서 네가 선택되어지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넌 자유가 없다. 하나님에서 선택되어지는 차원에서 본다면은 너는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무슨 소리야? 나는 불교와 기독교를 선택할 자유가 나한테 있어. 이게 나 개인의 자유야.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이건 뭔가 거의 잘못된 게 들어가서 그렇다고요.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교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절대적 자유, 응? 나에게서는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 자유와 절대적 주권이 나한테 있다는 세상에 그 교육식 그런 사상이 이미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근대 이후의 사상이거든요. 그게 자율주의라는 거야. 부모한테 덤비고 자율주의. 자기 자율주의.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실상은 따지고 보면 아무리 자기 개인이 자유가 많다 할지라도 절대적 자유로서 내가 부모를 선택할 자유가 나한테 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할수록 인간에게 그런 의미의 아주 무차별적 절대적 자유가 보장됐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런 줄 안단 말이죠. 좀 깨고 나면은 하나님도 나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오류죠.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식은 그렇게 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교육을 잘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를 해야죠. 자, 가르쳐야죠. 근데 근대 사상이라는 것은 이거는 네가 주체야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개인의 인권을. 그렇지. 네가 주체야.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이 주체야 이걸 가리키는. 이게 주체 논쟁이야. 서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체 논쟁인데 과연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야.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이다 그러는 거야.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 할 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민중이다 그러는 거예요. 응? 인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인민이 주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서 공산 주체. 거기서는 또 인민의 주체 중에 인민이 주체인데 인민의 대표는 누구냐 할 때 수령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는 북한에서는 네? 수령이다. 수령 주체 사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수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간이 주체인데 역사를 주장하는 인간이 주체인데 인간의 모든 것을 다 하고 대표적으로 하는 게 누구냐 할 때 우리의 수령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수령한테 다 돌리는 거지. 그래서 수령 주체 사상이 나오는 거야. 김일성 주체 사상이야 이게. 이것은 극히 인간적 사상에 아주 극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파쇼가 돼버리는 거지. 이 주체 논쟁이 아주 굉장한 철학의 적이죠.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주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 근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계몽이라고 엄필칭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응? 계몽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계몽이야. 근데 그동안에 인간이 교회에 의해서 신부에 의해서 성경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자기가 주체인지도 모르고 속아 살아왔다는 거지. 그걸 다 베끼는 거지. 다 베껴서 네가 주체야. 그리고 세상은 객체야 그러면. 내가 주체고 세상은 객체가 되는 거니까 주체가 객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주체 위의 모든 것은 다 객체인데 그 객체를 주체인 내가 다 제어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근대의 자아관념의 발달이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성경도 대상이 되는 거지. 대상. 내 판단의 대상. 교회도 내 판단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어떤 면에서는. 주체. 인간이 주체다. 내가 주체다. 곧 내가 모든 걸 판단한다. 나는 주관자다. 곧 나는 모든 것을 부여하고 의미 지우는 자다. 곧 내가 신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말하지 말라는 거죠. 전통도 얘기하지 말라. 교회도 얘기하지 말라. 심지어 성령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심지어 그들은 말이야. 성령도 얘기하지 마.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모독적이죠. 신성 모독적이라고요. 이게. 그런 차원에서 뭐냐면 엄마, 아빠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내가 밥 먹어. 내가 이제 17살, 8살 먹으면은 나는 내 남편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나한테 있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네? 애들이. 그리고 종교도 내 마음대로 선택할 거야. 나한테 저기 하지 마. 이렇게 나온다. 무서운 거예요. 예.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되 국가를 통해서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의 세계를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기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해나가시옵나이다. 따라서 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하나님 주권적 사상 이걸 잘 받들어 나가서 교회와 국가의 관계도 잘 이해하고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 세우신 우리가 어떠한 직분을 어떤 자세로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사실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강제적이지 않고 성령의 인격적이고 사랑의 다스림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잘 깨닫고 말씀을 잘 받들고 그 말씀을 잘 치리로 받들고 또 사랑으로 그 말씀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봉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이 방법, 깨우치심의 방법을 잘 깨달아 알아서 직분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의 삶이 시작합니다. 새 봄이 시작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를 만나고 또 새로운 학생들을 만나 가르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환경에 잘 적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원하고 계속 성숙해 나가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을 진리로 굳게 세워 주시옵시기를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또 이 새봄에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나가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